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성막 기구 중에 성막 본체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은요, 성막을 덮을 천막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막을 덮은 천막은 모두 4겹입니다. 그래서 두 양장과 두 덮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에 양장은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양장은 염소털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여진 덮개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리고 맨 위에 덮여진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래서 성막에 쉽게 생각하면 4가지 천으로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의 양장과 덮개에 관한 규례가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이렇게 4천으로 뒤집어 씌운 성막.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이 성막은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기 위해서 이 4겹을 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조그만 책자인데, 그곳에 보면 집이 있는 방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방은 서재이고요, 또 어떤 방은 침실이고, 또 어떤 방은 각종 쓰레기를 담아두었던 방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모셔다 놓고 잃어버려지는 일들을 소책자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다양한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재처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또 거실처럼 교제를 나누거나, 또 식탁이 있어서 밥을 먹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만의 어떤 독립된 공간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지저분한 걸 다 집어넣는 그런 공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쪽 방에다 가둬두고 우리의 일상의 생각을 평상시엔 안 하다가 꼭 예수님 필요할 때만 문두리고 찾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방 안에서 늘 계시는, 그리고 찾지도 않고 어쩌다가 찾는 그 예수님, 그 방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면서 그 방 안에 계실까요? 정말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짐짝처럼 한쪽에 이렇게 두시는,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병자처럼, 또 아프신 분처럼 한 방에다가 모셔놓고 교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쓰레기 방에다가 모셔둘 수도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숨기고 싶은 그걸 전부 다 집어넣은 그 방에다 예수님을, 그곳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곳에다가 모셔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곳에서 계속 쓰레기와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방에 거하고 계십니까? 거실에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어느 방이든 예수님이 전부 다 드나드십니까? 오늘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곳은 4겹의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두 겹으로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굳이 4겹까지 칠 만한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만큼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게 외부와 차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성막은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들어올 수 없이 철저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성막이 세상과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역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런 삶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했다면 이제 세상과 분리된 삶, 그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세상에 파송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세상에 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바란다.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제자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넌 그곳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산다고 해서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요, 분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이 곧 거룩한 삶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성도란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성전다운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의 네 겹으로 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삶,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네 겹의 천으로 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